코람데오 성경, 지금 안 깔린 분들은 코람데오 성경을 검색해서 지금 까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느냐, 예루살렘에 어디에 서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다, 성전의 지성소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증명을 지난주에 한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함께 우리 7절 쭉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읽어야 돼요. 아니 오른쪽부터 반대로 읽는 겁니다.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한국말로 그가 장차 굳게 맺고가 나오죠. 네? 그래서 거기 위에 한국말 위에 보면은 이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 위에 발음이 나와요. 영어로 발음이 나오죠. 웨히그비르 이렇게 나옵니다. 웨히그비르 이렇게 읽으면 되고, 또 한글말 발음 밑에 보면 영어가 나오죠. And he shall conform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히브리어가 또 조그맣게 나오는 것은 이제 원형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원형을 어떻게 읽느냐가 밑에 가바르 이렇게 나오죠. 한국말로 아주 친절하게 한국말이 다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동희완, 삼단, 산남단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이 접속사라는 거예요. 접속사, 동사, 희는 히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요것이 이제 나오는데 히브리어 그 단어 큰 거 있죠. 파란색으로 된 거기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지금 봤던 단어에서 히브리어 딱 누르면은 분석이 딱 나오죠. 한국말로 그가 장차 굳게 맺고, 여기 보면은 중간쯤에 동희완, 삼남단 요거를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접속사 와우 계속 보셨죠? 동사 히필, 히필형은 뭐냐면은 사용 능동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뭐 하게 하다, 이게 이제 하게 하다, 사역은 시키다는 거잖아요. 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히필형이고 가정법 완료 3인칭 남성 단수다라는 거예요. 3인칭 남성 단수는 다시 말하면은 he, 영어로 말하면 he, she, it 이런 게 3인칭 단수, 남성 단수죠. 남성이니까 he죠, he. 이해되시죠? 예. 3인칭 여성 단수 그러면은 she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까지 나옵니다. 요거를 다시 이제 화살표, 맨 밑에 화살표를 되돌리기를 딱 하면은 다시 아까 그 위치로 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글 개역 그 글이 쭉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그가 장차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또 개역 개정판하고 또 약간 단어들이 다르네요.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좀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쯤 가면은 또 의지하여 설 것이며라는 그 한국말로 된
지점이 나오죠. 예. 또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왜나 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거는 이제 and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and, 그리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n. 영어로 보면 and on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nd on, 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가니까 커나프라고 읽는데 원형은 카나프라는 거죠. 영어로는 더 윙, 한국말은 날개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보니까 시쿠츠, 가증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시쿠심, 그래서 복수가 나와요. 가증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올려서 밑에 단어를 보면은 메소mem 해서 포악하여라고 한국말 나오는데 멸망케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가증한 것과 포악하여가 합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목적형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날개 위에 세운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운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의미상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on. 그 다음에 모의 날개라는 위에, 날개 위에 뭐가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요것이 날개 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야, 날개가 그러면 성전에 날개가 있는 거는 한 군데뿐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맨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이제 성전에 딱 보면은 제가 한번 보니까 오촉이더라고. 오촉. 뭐가 오촉이냐면은 그룹의 날개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이 지성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그래서 이 날개 길이가 하나에 5척이에요. 5척. 5규빗. 5규빗. 그래서 여기가 딱 이렇게 사등분해서 5규빗인데 날개 끝이 벽에 닿고 요 날개가 다른 그룹의 날개와 딱 닿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5규빗에서 20규빗이에요.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여기 날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날개 지성소에. 그렇죠? 그러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이 날개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섰습니까? 지성소에 섰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날개를 하는 곳에 한번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번 거기를 한번 딱 쳐보세요. 딱 눌러보세요.
날개를 할 때 그 파란색 히브리어를 딱 누르면 이제 그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쓰인 카나프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명사여 여성 단수 연계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단수로 쓰였습니까? 복수로 쓰였습니까? 단수로 쓰였죠. 맨 밑에 이제 스트롱 사전 그래가지고 의미가 쭉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 본문에서 총 109의 사용이고 귀퉁이, 말단, 방향, 날개, 뾰족탑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귀퉁이. 그러니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말단, 방향. 그래서 이 옷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옷이 쫙 하면 뭐 맨 마지막에 있죠. 옷술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카나프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보면은 뭐 날개를 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날개를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이 날개가 카나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카나프인데 날개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카나프가 항상 복수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개니까. 그렇죠? 날개 하나로 못 날잖아요.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럴 때는 한번 비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다니엘서 9장 27절이라고 하는 글씨를 딱 눌러가지고 쭉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이제 사실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날개로 쓰인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 말라기서 4장 2절. 이제 한국말에는 날개로 번역을 안 했는데 비추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비추린이. 그렇죠? 보셨습니까? 한국말로 비추린인데 거기 보면은 카나프라고 나오죠. 조금 밑에 보면 한국말로 카나프라고 보셨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영어로 보면 in his 뭐라고 나와요? wings 나오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 여성, 복수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삼여 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3인칭 여성 단수, 쉬라는 거죠. 그녀의 이런 뜻이고 이제 이 단어 자체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명사, 여성, 복수.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이게 단수라고 아니 날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 때 이건 날개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날개 안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n his wings. 그 원어는 in his wings가 정확한 해석인데 이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여기는 날개라고 번역할 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당연하죠. 날개는 두 짝이 있어야지 혼자서 이렇게 혼자 날아갈 수 있는 날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카나프라고 했을 때 이 날개로 번역하려면 이게 복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벌써 날개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4개. 지성소 안에. 그러면은 복수를 했었어야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면은 요 날개가 단수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형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 9장 27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로 돌아가서 쭉 올려서
날개를 카나프 쪽으로 가서 딱 보면은 이 카나프 다시 히브리어 단어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뜻이 뭐가 나옵니까? 아까 읽었죠? 스트롱 사전에 보면 귀퉁이, 말단, 방향, 날개, 뾰족탑.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적절한 의미가 맞는 단어일까요? 뾰족탑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상을 어디다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뾰족탑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뾰족탑. 근데 이 말씀과 우리가 또 연결되려면은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자,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냥 성경책으로. 네. 또 앱으로 하시려고? 이거는 그냥 뭐 그걸로 해도 되고 그냥 한국 성경으로 읽어도 됩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 1절은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그 성전인데, 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바깥마당. 바깥마당이 뭐냐면은, 자,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내소, 외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마당이 있고요. 바깥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마당. 그래서 이 앞마당에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죠. 번제단.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곳이 어떤 마당? 안마당. 안뜰. 그리고 바깥마당은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바깥마당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앞마당은 유대인들과 제가 기억으로 여기 여자와 애들도 바깥마당까지인가 하여튼 건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안마당과 성전 건물은 내주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후 3년 반.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어요. 말박업 아래,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짓밟는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바깥마당은 내줬다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 이제 다 설명은 안 드렸으면 요 상황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3년 반 동안 짓밟히는데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디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바깥마당에 세우는 거예요. 이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여기는 지키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이지만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못 들어온다. 여기까지만 내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시지 않으면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바깥마당은 그래서 뾰족탑이 여기 세워지고 여기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엔타임에 이제 요엘서를 보거나 여러 다른 이제 성경 구조를 종합해서 볼 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성전이 짓밟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이 어디서 예언 사역을 하느냐, 어디서 예언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굵은 베옷은 어디서 입는 거냐? 집에서도 입을 수 있죠. 집에서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서든 못 입겠습니까? 다 입을 수 있지만 굵은 베옷은 어디서 입는 거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요엘서를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을 가보면은 요엘서도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요엘서가 마지막 때 그 타이밍을 쭉 예언하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 요엘서에 보면은 자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보기 전에 자, 그 앞에 보면은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한 민족이 6절 한 민족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큰 재난과 또 기근과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또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울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함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소재와 전제 또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러나 여기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쯤 가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붉은 배로 동이고 하나님 앞에 밤새 울지어다. 여기 보면 또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 요엘서 2장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낭실이 어딥니까? 낭실. 제단과 낭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보면요. 성전을 보면 여기 건물로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와 이 바깥 그 사이에 낭실인데 그것이 뭐냐면 현관입니다. 현관.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건물 들어갈 때 현관이 있잖아요. 현관. 그렇죠? 이 현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소, 내소, 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현관을 가리켜서 낭실이라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낭실 앞에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어디 사이에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제사장들아 어떻게 하라?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나라란 뜻은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관할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아까 그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자, 굵은 베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과 수종드는 자. 수종드는 자는 레위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그렇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모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성회를 하는 거죠. 어디로 모이냐면 이 성전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상이 이 지성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 마당에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면은 이 건물 안에 우상이 세워지면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깥 마당에 첨탑을 세우고 그 위에 우상을 세워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우상 앞에 절하려고 해도 우상이 보여야지 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다 절하게 할 때 우상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까? 크게 만들었습니까? 크게 만들죠.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다 절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 그래서 막 너무 극심한 환란이니까 무슨 뭐 성전도 다 무슨 해파되고 그리고 뭐 너무 극심하니까 뭐 사람들이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의 압제 가운데 막 꼼짝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전쟁이 있고
특히 이제 어딥니까?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전쟁을 해요. 북방왕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또 남방왕이 일어나서 북방왕을 대항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북방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가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탈하고 침략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날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환란의 사건이지 이렇게 막 전 세계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묶임을 받죠.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적그리스도가 탁 이렇게 전쟁을 벌릴 때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오더라도 그렇게 막 큰 규모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그 전쟁, 아마겟돈 이후의 전쟁, 그 예루살렘 전투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은 군대가 모여진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면은 무기토 평야라 그랬죠. 무기토 평야. 거기에 모이는 것이 아마겟돈이고 전쟁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예루살렘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그때는 막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막 피크에 달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싸우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거든요. 근데 마지막 무렵에 이제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렇게 제압을 하죠. 제압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권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때는 주로 이제 마지막 타임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 환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꺼이 그 믿음으로써 그 환란을 통과할 정도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북한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주 극심하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굉장히 극심하고 또 이방인들도 극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규모 면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지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그 환란이 너무 커가지고 막 자기 믿음을 누구도 담대히 고백하기 어려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왜 순교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다가 순교당할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면 되지 뭐. 뭐가 어렵습니까?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고 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는 막 환란을 받지 않으려고 막 바등바등 애를 쓰고 그래서 교리까지도 환란 전 휴거 그래가지고 환란 전에 휴거가 꼭 돼야 된다. 뭐 환란 겪으면 안 돼. 환란을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해요. 환란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당할 때 순교당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두렵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뭐 환란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이렇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크게 7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거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보면은 시대 구분, 공관복음서,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쭉 나가죠. 세로로 보면은 진통의 시작과 전 3년 반, 후 3년 반, 1, 2,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3, 4까지 갑니다. 근데 후 3년 반, 1에 큰 환란 이렇게 나오죠. 큰 환란. 그리고 후 3년 반 2에 보면 임시적 회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통의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보면은 진통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큰 환란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9절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임시적 회복에서 보면은 환란. 요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만 보면.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계속 나오긴 하죠. 공관복음서를 보면 자 환란 후에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인자의 오심을 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사건, 또 택하신 자의 휴거,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제 공관복음서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땅의 임하심과 보좌에 앉으심, 모든 민족을 심판하심.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있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쭉 공관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쭉 있다는 것이 이제 도표에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이게 순서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통의 시작이 있고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란 후에 천체의 징조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환란에 대해서 큰 환란에서 나누는데요. 오늘 29절, 30절, 31절에 이 환란 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쭉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제가 명칭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천체의 징조. 자, 그래서 한번 29절부터 31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사건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29절, 30절 사이에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어떠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도 이게 그냥 단번에 하루 만에 소위 말해서 샤샤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요거 휴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사건. 이 사건은 30절과 31절 사이에 또 어떠한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간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아까 쭉 이제 봤던 것처럼 주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25장 31절이 있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죠? 인자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올 때가. 그렇죠? 어떻게 옵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어디서? 하늘에서 땅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를 피고 보좌에 앉으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한번 쭉 보면요.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갑니다. 계시록 6장을 가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말과 그 탄자들이 나옵니다. 흰 말과 그 탄자. 이것은 미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흰색인데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에는 붉은 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으로 서로 죽이게 하고 이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과 학살. 그 다음에 셋째에는 검은 말, 이거는 기근이죠. 기근. 그 다음에 넷째에는 청황색 말, 이거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사망이라는 건 그 전염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함께 관련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의 지역에서 이러한 많은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에 해당되는 사건은 바로 진통의 시작.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진통의 시작과 관련된 전쟁과 난리와 또 미혹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을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의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있다.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에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가서 호소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순교의 피를 흘린 자. 그래서 우리 피를 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잠시 동안 쉬고 또 그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다시 말하면 야 너희들의 동료들이 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동무들이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쉬어라.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예.
이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큰 환란.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큰 환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른 걸 생각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거기 환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환란이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이 짓밟혀요. 그리고 유다에까지 이것이 확장되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어떻게 도망하라. 왜 도망하라 그랬습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피난하여 도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큰 환란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도 더불어서 환란 가운데 들어가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방인들도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또 환란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이 환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늘에서 무슨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피가 섞인 이런 것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이죠, 재앙. 그렇죠? 그건 이제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당하는 그 사건이 바로 환란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큰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환란이라는 걸 어떻게 또 반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여섯 번째까지 6장에서 끝나고 7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그때 이 9절 한번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와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서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언제 하는 겁니까? 이때 하는 거 이때. 2일 후에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와서 이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할 때 구원하심 이거 나오잖아요. 이 찬양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질문했죠. 그랬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자 14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일 후에 모여진 자들이 찬양을 할 때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큰 환란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6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어디냐?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무렵에 큰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그리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그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해와 달과 달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별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6번째 인이 떼실 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자, 큰 지진이 난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자, 해가 그러니까 상복이니까 까맣게 된다는 거죠. 검은 털.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달이 피같이 되며, 근데 여기는 달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여기는 피같이 되고, 처음에 이게 피와 어두워지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달이 월식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월식이 되면서 어두워지기도 하고 중간에 빨갛게 되더라고요. 달이. 그래서 월식 과정에서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어지는 것과 이제 핏빛같이 붉게 되는 것은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는 안 그런데 달은 그래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해는 검어지는데 달은 왜 핏빛같이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지금 계속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오늘도 오다 보니까요,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은행잎이 단풍이 물을 익어가지고 추워지니까 막 바람이 좀 부니까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자, 여기 마태복음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것과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큰 지진이 난다는 거는 왜 마태복음에 없습니까? 없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제가 이제 없을 수도 있지 그래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좀 보시고 마태복음 24장과 이렇게 서로 병행 구조를 이루는 누가복음 21장이 있어요. 21장을 보면은 좀 다른 구절도 좀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 사건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는 말씀 대신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가고, 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구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흐름인데,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예. 여기 보면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는 거는 뭐 해달 별이잖아요. 1월 성신이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겠다. 뭐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이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 바다와 파도 이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탁 스치는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거는 바다 파도의 얘기 이전에 지진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파도, 이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게 쓰나미가 쫙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 바닷물이 덮쳐오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아까 큰 지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이 마태복음과 병행되는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과 또 계시록에 있는 구절이 이게 통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는 말씀을 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은 14절, 6장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렇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늘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스크롤이잖아요. 스크롤이 쫙 펴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말리는 것처럼 이게 하늘이 뭐 그렇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로 우리 생각하면은 그런 일은 절대 상상할 수가 없죠. 하늘이 어디 있어? 하늘이 다 가면 다 우주인데. 우주잖아요, 우주. 가면 달나라, 별나라, 뭐 화성. 근데 하늘이 무슨 어떻게 말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동설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성경은 천동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땅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차원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권능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말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늘이 덮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덮여져 있는 부분이 이게 쫙 이렇게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뭐가 또 연결이 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제거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러한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호소를 합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계신 이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소위 말해서 쥐구멍이 있어도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바위에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를 덮치라는 거예요. 안 보이게. 자, 이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겠고 나오잖아요. 인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시죠. 그렇죠? 어린 양의 그 영광이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좀 자세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통곡하리라. 통곡하리라. 통곡이 왜 나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차원에서 보인다는 건지 우리가 그냥 우리 뭐 육안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영적으로는 보이는데 육안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이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게 되는 진노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탄식이 일어난다.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 모든 족속들이 애통할 것이요 또 그들을 찌른 자들도 보고 애통하리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이라는.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또 마태복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24장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왔다 갔다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워낙 또 많이 여러 가지 찾으니까 여러분 일단 성경에 대해서 우리 달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30절에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누가 통곡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보이는 건지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는 건지 어쨌든 보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ing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지금 오고 있는 coming,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coming, 오고 있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리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고 있는 과정 안에서 모든 족속의 통곡이 일어나고 또한 그 다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휴거 사건이죠. 그러니까 휴거 사건도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coming, 오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휴거가 어디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까? 공중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중에서 우리가 여기 땅에서 휴거되는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이 과정이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이 땅으로 오는 데까지 어떠한 시간적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까 이제 봤을 때도 여기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 인자의 징조가 있죠. 인자의 징조가 있기 전에 천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은 몇 번째 인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체의 징조가 6번째 인이다. TH 6번째. 6번째 인이죠. 근데 휴거 사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 휴거 사건은 몇 번째 나팔이냐면은 7번째 나팔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사건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6번째 인 다음에 또 7번째 인도 떼지죠. 자, 그러면은 인자의 징조가 있고 요 사건과 휴거 사건, 아까 요거는 31절이고 요거는 30절이고 천체 징조는 29절입니다. 요것과 요것의 간격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느냐? 6번째 인과 7번째 나팔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 7 나팔을 보면은 특히 이제 5번째 나팔을 보면은 이제 5개월 동안 뭐 황충 같은 게 나타나서 죽이지는 않고 괴롭힙니다. 5개월 동안. 그러니까 5개월간의 이게 괴롭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개월 이상이죠. 요 기간이 최소한 5개월 이상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루 만에 쫙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이 있다. 땅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요거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은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자,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탄 자로 나오고 또 백마를 탄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거는 이제 요엘서나 스가랴서도 나와요. 거룩한 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요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럼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은, 자, 여기 7째 나팔이니까 여기 7 대접의 진노의 심판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히 6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약한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모이게 하느냐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기또 평야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갈멜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거기가 쫙 보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비옥한 평야지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남쪽으로 보면 저기 예루살렘이 보여요. 오른쪽 왼쪽은 아니고 갈멜산 동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은 바다고. 제가 이제 여기가 바다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무기토 평야입니다. 예루살렘은 저기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저기 보면은 무슨 산? 그 큰 산이 뭐죠? 헐몬산. 헐몬산이 여기 쫙 보이는데 이렇게 위에 좀 이제 한 3, 4월 때까지는 여기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쫙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평야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거는 하르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의 산 이런 뜻이에요. 무기또의 언덕 이런 뜻인데 이 지역을 아마겟돈으로 전 세계 군대가 쫙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자꾸 아마겟돈 전쟁 용어를 쓰려면 정확히 써야 되는데 여기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 영상을 보니까 무기또에서 막 평야지대에서 막 싸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있다가 일곱 번째 이 대접이 부어지는데 막 이때는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있다. 큰 지진. 여기서도 이제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몇 달란트? 엄청난 그 무게의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요 일전에 요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대요. 어떤 애가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야구공만한 요 크기 이런 우박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죠. 그냥 여기 머리통 맞으면은. 근데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우박은 엄청난 큰 우박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휴거 사건과 주의 날이 있게 되는 이 간격도 상당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전 세계에서 막 군대가 소집돼서 몰려오려면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한 문장씩 딱 하고 and 그랬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요 사이의 기간이 상당히 긴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을 이제 자세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전체적인 그런 구조도 보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일곱 인이 있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인이 떼진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한검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대항하는 무리들을 치시는 그러한 전쟁의 사건을 그래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러면서 큰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20절인가? 자, 그러면은 순서가 큰 환란.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다섯 번째 인이라 그랬죠.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계시록에서도 이 사건들이 쫙 순차적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순차적으로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구절도 같이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도 순차적으로 쭉 나와요. 근데 가장 또 확연하고 분명하게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는 거죠. 너무 분명하게 사건들이 딱딱딱딱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거 없이 그냥 해석하려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서 야 이게 언제냐 이게 언제냐. 그래서 계시록 자체만 가지고 막 말을 맞추려니까 안 맞아요. 뭐 어떻게 될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의견이 네가 맞니 내가 맞느니 뭐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맞다고 주장을 많이 하면 더 맞는 것 같고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꿈에 계시를 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면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어떤 사람이 막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가 돼서 올라간 다음에 엄청나게 원자탄 같은 게 막 터지고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막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에, 환상에.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구나.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휴거가 된 다음에 그런 재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 물론 틀린 걸 수도 있지만 맞다고 전제했을 때 그렇게 문제가 뭐냐면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란 전 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환란이 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나오는 큰 환란이 있는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다라고 했을 때 이 환란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또 뭐 우박이 떨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우리 표현으로는 그런 것이 환란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은 이방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믿는 크리스찬들이 죽는 것을 환란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환란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환란의 핵심은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짝 가볼까요? 우리 30장. 성경을 통해서 딱 증명을 하고 가야죠.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예레미야 30장 7절. 자,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도 큰 환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해서 개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개국. 개국이 뭡니까? 개가 먹는 기국이죠. 개국. 근데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원어를 그대로 표현한 그런 영어의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Since a nation. 하나의 민족 이래로. 민족 이래로. 뭐 from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민족 이래로 좀 의미가 뭔가 너무 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때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누군지 아세요? 미가엘? 우리 미가엘 마이클이잖아요. 마이클은 이 다니엘서 보면은 너희의 군주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미가엘은 너희의 군주.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주예요. 이스라엘에게 파송된 그런 어떤 정사의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장. 그가 미가엘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마이클 좋아하죠? 마이클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미가엘이 활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생겨난 이래에 가장 큰 환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이란 단어는 초점이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환상을 봤는데, 자, 여기를 봅시다. 휴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은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휴거 사건은 그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에녹이 올라간 것처럼 올라갑니다. 근데 이 휴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 대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7 대접을 여러분 한번 보면은 막 피가 섞인 것들이 막 떨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짐승의 왕국에 그 왕좌, 그 보좌에 뭐가 떨어집니까? 예. 보좌에 막 뭐가 떨어지고, 어둠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7째 대접에서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후에,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는 아니고 재앙 전에 휴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 후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때는 휴거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진노의 재앙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들려 올라가니까.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그 사람들 꿈도 꾸고 아마 그 환상도 보고 많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맞다. 그 생각하는 분들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재앙 전에, 엄청난 재앙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된다. 성경적으로 맞다. 근데 그거를 환란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21절이 있더라고요. 24장 21절에 나오는 이 큰 환란을 여기다 갖다 맞춰가지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때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요 기간, 여기까지는 이 7째 나팔까지는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적인 구도를 볼 때, 자, 우리가 환란 통과설, 그리고 환란 전 휴거설, 둘이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한번 성경을 잘 연구해 보자.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환상 본 거, 그래, 맞았어. 맞는 것 같아. 응? 성경 해석한 거, 그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휴거되고 맞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요 환란 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 환란, 요 큰 환란이 일어날 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면서 이 전쟁도 하지만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합니까? 짐승의 표를 하고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그 초기보다는 점점 후기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쯤이냐, 뭐 휴거가 된 다음이냐, 그 전이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휴거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성경적인 구도를 우리가 보면서 환란을 우리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 최종적인 이 7 대접은 받지 않을 수 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서로 다투지 말자. 성경을 통해서 화해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환란이 옵니다. 지금 벌써 많은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징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미 핍박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핍박과 환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믿음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몇 년 전에 그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들이 이제 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죠. 왜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나라에 갔느냐 그러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정작 거기에 이제 잡혀져 있던 선교사님들, 그 성도님들이죠. 간증을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딱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풀려났는데 그 한 사람이 죽은 것 외에는 다 살아났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잡혀 있었을 때 주님의 그 임재가 엄청나게 강하게 우리를 감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어떤 의미에서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만했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교 당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순교 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하면 영광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아무나 순교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IS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IS에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죠. 우리 영상도 봤잖아요. 그 IS에서 막 이렇게 딱 두 건 씌우고 너 알라를 섬길 거냐? 예수를 섬길 거냐? 딱 도전하는 거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라를 섬길 것이냐? 그랬을 때 NO! 그러면은 여러분 영상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이 많이 퍼졌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색 빨간 어떤 두 권을 쓰고 딱 사람들 하나씩.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하시는 간증인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잡혔어요. IS에게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딱 그걸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일이 굉장히 거룩한 일이, IS에서는 그건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딱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딱 하는데 한 사람씩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알라. 너 탁 두 사람, 세 사람 하는데 이게 쭉 가면서 거의 뒷부분에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지만 이제 뜨거운 사람은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잡혔어요, 그냥. 얼떨결에.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딱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데 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데 그 자리에 엄청난 뭔가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이 그러한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순서가 왔어요. 너 알라를 믿겠느냐? 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나는 뭐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죽는 걸 보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다.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와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순교당하는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부어지고 가까이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환란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순교당할 때 강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하고 또 환란을 겪을 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누가 전도가 됐습니까? 바울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더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갔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스데반이 딱 하늘을 보고 인자가 서신 곳을 보노라. 아니 막 더 화가 났지만 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인자가 서신 걸 보고 이게 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육신적으로는 고집스럽게 갔지만 딱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진짜 예수가 그분이시구나. 이게 퍼즐이 촥촥촥촥 맞춰지면서 바울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스데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환란을 겪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환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군더더기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의 죄성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그 소망만을 붙잡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러한 믿음으로 연단됩니다. 단련됩니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환란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구원자인가 보다. 왜? 저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죽이는 사람들도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면서도.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 현장에 우리가 가본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이게 네로가 아주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에 불을 지르고 다 이게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덮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은 이게 경기장에 다 이렇게 가둬놓고 이제 사람들은 쫙 구경을 하고 여기 이제 사자들이 막 우르르 한 거예요. 사자의 문 탁 여는 순간 사자들이 가서 막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고 많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정치범들이 그때 죽었으니까. 그런 영화도 있고 여러분 뭐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보면 크리스찬들이 이 죽음 앞에서 조금 있으면 사자들이 막 이렇게 해서 우글우글하고 막 하는데 거기서 뭐 영화에서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뭐 영화니까 좀 더 뭐 각색을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 두렵고 떨고 막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너무 막 울부짖고 막 그래야 되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죠?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아니 쟤네들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막 발발발 떨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무슨 상황일까? 퀘스천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이런 두 가지의 차원을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환난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받는 것을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말들을 자꾸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 표출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큰 환난을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쭉 사건들의 어떤 그 타임라인들도 보고 이 큰 환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전체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엔타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로서 환난을 겪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되 이 환난이 너무 막 극심하여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수많은 약속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을 겪기 전에는 막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환란이 오면요, 정작 그 환란이 오면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함께 하심이 가까이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엔타임을 보면서 이 엔타임의 모든 그 말씀들은요, 승리의 행전이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큰 환난을 겪고 순교당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 패배입니까? 굴욕입니까? 그것은 승리죠. 사망의 권세를 머리를 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엔타임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 소망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구나,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워하며 떠오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현재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에 원하는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혼란이 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도 요한과 같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겠나이다.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나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모든 흔들림 가운데, 이 모든 진동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심으로써 순교당하신 분들도 있고 또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순교의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오늘 이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직면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의 행진이요,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열방의 주님의 통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를 보게 해주셔서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왕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큰 부흥이 이제 하나님 일어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강력한 부흥들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 환란도 더 강력해질 것이며 많은 재난과 전쟁과 이러한 소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들로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왕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